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문제, 로마서 6장은 죄의 문제,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로마서 7장은 법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법에서 해방하셨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7장에서 우리는 그 법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법이다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과 계명의 차이는, 계명은 율법이라는 것은 법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법칙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그 법칙이 이중으로 우리에게 오죠. 하나는 문자로 오고 하나는 영으로 오죠. 그래서 바울이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은 영에 속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법칙을 문자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문자는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율법과 나 사이에 있어서만 이루어지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나와 죄가 하나 되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는 죄와 나는 하나가 결코 아니고, 그런데 나하고 율법을 동일시해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자의 법칙이 깨졌다. 문자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중적인 존재인데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한면으로 죄를 탐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깊은 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이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데 육체 안에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이 있는 거죠.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하나의 법칙이 돼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나라는 법칙과 죄의 법칙과 이렇게 만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칙을 하나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네 가지 법이,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창조하심으로,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아담 자체가 하나의 법이에요. 법. 로마서 2장 24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율법이 된다. 14절. 두 번째, 정녕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죠. 이것은 모든 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로 주시게 되는 법.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법칙을 줬죠. 그 다음 세 번째, 먹으라. 쉽게 해서 탐하라. 라고 하는, 죄가 왔고 먹으니까 죄의 법칙이 생겨버렸죠. 죄하고 죄의 법칙은 다르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해야 하는 육신 안에 숨어 있는 것이고, 죄의 법칙이라는 건 숨어 있는 것이 나한테 법칙으로서 나를 끌어매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심장이 뛰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죠. 근데 심장이 뛰는 법칙이란 심장이 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내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을 내 의지로 절대 멈출 수 없어요. 심장은 심장이 뛰는 법칙에 의해서 뛰게 돼 있어요. 피가 흐르는 건 피가 흐르는 법칙에 의해서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밥을 먹고 소화되지 말라고 내 위장에게 말할 수 없어요. 소화되게끔 하는 법칙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죄의 법칙은 달라요. 죄는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법칙이라는 건 죄를 짓게 돼서 내 몸 안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만 하게 되는 법칙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죄의 법만 있는 것도 공고한 거죠. 아주 정말로 큰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라고 이제 법칙으로, 이것도 법칙이에요. 내가 나의 존재로서 살아야 될 법칙이에요. 나라는 참 존재로서. 근데 나도 하나의 법이고. 근데 네 번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만 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죄의 법이 나하고 싸우는데, 근데 내가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7장 21절에 또 다른 법이, 여기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또 다른 법. 이 법은 어디에 있느냐? 내 육체라는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이 또 다른 법은 묘한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위장에서 때가 되면은 저절로 위산을 이렇게 분비를 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원칙, 예를 들어서 내 뇌가 지금은 바빠서 내가 공부하니까 위장아, 위산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뇌가 명령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공부하는 걸 내가 알고 뇌도 알고 다 알아도, 손도 알고 입도 알고 눈도 알고 공부를 해도 밥때가 되면 위산은 밥때다고 해가지고 위산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고. 하나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의 지체 안에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법인 건 잘 알고 있죠. 내가 법이 돼서 항상 살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 내가 법이잖아요. 내 관점이 맞냐 틀리냐가 법이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해서 틀리면 틀린 거죠. 그죠? 인간이 법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았어요. 사랑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 내가 참 나라는 존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법칙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법칙. 이것이 법칙이 돼서. 근데 온 우주에 나하고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먹지 말라. 선악으로 살고 선과 악으로 대하고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라라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하여 늘 먹으라 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죄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전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처음 내가 그냥 세상에 온 인간이 없이 처음 태어났다면 다시 창세기 2장에 있는 존재가 될 텐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에게 진 다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칙이 있는 거죠. 지체. 그러니까 죄의 법칙이 있어서 우리 속에는 죄의 법칙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 죄의 법칙이 내 지체 안에 내가 여전히 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개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은 1번으로만 사는 사람, 내가 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 1번과 2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명이 있네, 내가 지킬 수 있어. 하나님 계명이 있네, 내가 행할 수 있어. 그 다음으로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위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문자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자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데 본인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1번과 2번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을 놓고 자기가 행하면 되니까.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고난도 필요 없고 환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이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번이 제일 교만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 1번과 2번이에요. 그런데 한 면에서 보자면 2번이 상태가 더 훨씬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1번은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번은 이 교만함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교만함이에요. 왜 가증스러워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종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더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더 심각한 게 그것이 2번이다 그 말이에요. 2번.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아무래도 육체적인 죄를 덜 짓잖아요. 세리와 창기보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의 죄는 온 우주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번과 2번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3번을 알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3번에서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것도 부분적인 것에서 4분의 1로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죄의 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죄도 육체적인 죄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육체적인 내가 누구 때렸냐 안 때렸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죄는 본질적으로 영과 관련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과 관련됐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충만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실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거역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만 생각해. 내가 저 사람과 싸웠냐 안 싸웠냐의 관점에서만 죄의 관념을 생각하고, 죄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으로 사는 사람도 죄에 대하여 내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분의 1 정도만 생각해요. 25%. 진짜 내게 있는 죄는 내가 남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를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태어났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창조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지탱된다는 걸 모르고 있죠. 과학자들은 원리에 의해서 지탱된다. 그 원리를 두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원리가 원리 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원리가 원리 되게 하시는 분. 어느 날 이 원리가 작용하다가 어느 날 이 원리가 나 안에서 다 해체돼 버리면은 DNA의 원리도 없어져 버리고 생성의 원리도 없어져 버리고 나라는 물질 자체는 거대 인류의 우주에 퍼져버리는 원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 담겨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생명이 묻혀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실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참 나의 본질은 내가 한 면의 육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나의 본질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25%만 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이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다 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을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 맨날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니고 뭐 하고 그래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육체적인 개념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거든. 이번 주에도 내가 그렇게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난하는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고 제일 좋은 건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버리고 눈 감고 막 있어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꿈속에서도 인간은 죄를 짓더라고요. 싸우고 나라는 본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역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적으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잠퍼 자고 누워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외적인 죄는 안 지는 거. 어쨌든 내가 밖에 나와서 누구랑 싸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욕한 거 아니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존재의 근본이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지탱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기 때문에 나의 궁극적인 나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사과가 열매를 맺었는데 사과의 열매의 목적은 떨어져 가지고 썩어져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열매가 사과의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먹어주는 것이 사과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를 하듯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진짜 내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교제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을 더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첫째 4분의 1로 이해를 하는데 죄를 육체로 이해하지 못하면 육체로만 이해하고 죄의 본질이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를 깊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매일 고백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우리의 기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종교개혁은 사실 만들었어요.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죄들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이 되지 않는 죄들에 대해 고백해야 돼. 그런데 본질적으로 종교개혁이 죄라고 말할 때 내 존재가 죄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 존재가 죄입니다. 존재가.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이 죄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생활하는 인간관계 영역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안 나오는가? 그 안 나오는 것은 박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죄된 요소가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우리 존재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서도 그것을 4분의 1만 안다 이거예요. 육체로만. 그런데 나머지 4분의 2는 뭐겠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25%는 육체의 죄만 알고 25% 이것이 영과 관련된 것이구나. 죄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요 선물이요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과 내가 매일 교통하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사업하러 가는데 회의하러 들어가면서 내 의지와 고집으로 1번으로 내가 이 회의와 어떤 문제를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을 또 넘어가지고 긍휼의 법칙이 있으니까 긍휼의 법칙 아래 하나님이 봐줘서 내가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사실 나는 그 순간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회의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죄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죄 짓고 있잖아요. 가장 성경에서 그가 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이 뭐였어요? 막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너 사우루에 봐. 이 새끼 막 가만두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불쌍한 존재. 왜? 육신으로 구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구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 스스로 세운 법을 자기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 예수님 봤을 땐. 그것은 네 힘과 육신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이 초림의 예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육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겟세마네가 기름틀이니까 내 안에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조금밖에 없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짜셔가지고 거기서 겨우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 놓으셨을 때 나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안 되니까 1시간 후에 와봤는데 잠자고 있어요. 또 왔는데 안 하니까 잠자고 또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잘못된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실은 죄의 첫 번째 4분의 1은 육체요. 죄의 두 번째 4분의 2는 죄는 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초대하지 않으면 어떨 때 화가 나죠. 화내는 거 죄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초대해야죠. 초대해서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 안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화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를 내면 그 화가 파괴적인 화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화가 돼요. 나의 부족함도 알게 하고 나의 인격의 모자람도 알게 하고 또 내가 내는 화가 상대에게 율법이 돼서 상대가 죄를 깨닫게 하는 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작용하면 이 화로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내가 1번으로 아담이 돼가지고 화를 내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나버렸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얼마나 후회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4분의 이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분의 3은 그러니까 4분의 1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근데 4분의 3은 또 뭐냐? 4분의 3은 세 번째는 이 죄가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해요. 육체 안에 절대 선한 것 거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육체로 어떤 일들 하잖아요. 진짜 사실 그 속에 선한 거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남 돕고 남 뭐하고 하는 거 진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한 거 거하지 않아요. 그 속에 곰곰이 알고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서 내 이득을 보거나 내가 도왔다는 심지어는 자기의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네.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는 조금 그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을 막 흘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거스틴이 생각해보니까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기도할 때 막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동기를 한번 살펴봤대. 내가 왜 눈물을 막 기도할 때마다 흘릴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통에 잡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의도조차 가증하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조차 회개해야 된다. 자, 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로 하는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나 어떤 일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때문에, 믿음의 법 때문에, 생명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의 법 때문에 내가 사용된 거지. 내가 막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전에 일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봐주셔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풍성히 하시는 그분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 봐주셨던 거지. 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화면에서 정말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가면서 자기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자기가 엄마를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나머지 4분의 3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이 육체가 뭔지 알고 싶으면 빌립보서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바울이 육체가 뭔지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으니까요. 육체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래? 니들이 육체를 자랑하냐? 나도 한번 육체를 자랑해 볼게 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부터 육체가 뭔지 얘기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육신으로서 난 사람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건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받아요. 왜? 위험하고 죽으니까. 그냥 내가 가끔 계명 지키면 되는 거지.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 이러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왜 내가 할례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창세기 15장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12장에서 15장 사이에만. 17장 할례가 나한테 필요 없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 받는데 절반은 받아요. 근데 그 절반도 나머지 50% 받는 사람도 나이가 20이 됐을 때나 받고 대부분 12살에 돼서야 할례 받아요. 그런데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돼. 그건 보통 집안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신앙의 집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흠이 없었다. 그 이야기는 그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율법을 내 마음에 담아뒀다 이런. 자, 나의 지위, 나의 종교, 나의 이전에 모든 믿었던 나의 관념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육체예요, 육체. 이것이 다 육체예요. 내 이 몸만 육체가 아니고 다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죄가 들어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 근데 나머지 이제 4분의 4는 무엇이냐?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죄의 법을 보는 것이다. 이게 법칙이 있어요. 법칙. 육체 안에는 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행하면 이것이 죄의 법칙이 작용하여 죄가 되게 하고 죄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법칙은 사망으로 끌고 가서 죄가 사망이라는 자기 후계자, 자기 아들을 소개를 해줘. 그래서 내가 육체로 행하는, 즉 내 자랑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행하는 모든 일이 저절로 사망,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고 생명을 낳지를 못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아담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한 숙주가 돼서 살게 된다. 그래서 법을 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봤죠. 그런데 4번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4번 또 다른 법은 뭐냐면 내가 법이 돼서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마다 바울이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또 다른 한 법을 깨달았는 이 법도 내 지체 안에 있어요. 죄의 법 옆에 있어요. 죄의 법 옆에 있는데 이 법이 죄의 법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죄의 법하고 한 짝이 돼서 나라는 법칙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으로 내가 선을 원할 때마다 선을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죄의 법도 기회를 타서 달려드는데 이 법칙은 아예 거기서 숨어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숨어서 같이 다니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악을 함께 숨겨두고 있어요. 이 또 다른 법칙은 죄로부터 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에 악을 숨겨두고 같이 따라다닌다. 따라다니는 속에 조항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또 다른 게.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 마음의 법과 1번과 3번이 싸움박질을 할 때 4번이 내 편을 절대 들지를 않고 3번 편을 들어서 죄의 법을 들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법칙을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만들어 두셨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삶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진짜 어떠한 면에서도 가망성이 없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진실로. 쓰여짐이 있었으면 그냥 그것도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냥 진실로. 쓰여짐이 있었으면. 그래서 또 다른 법칙이 나한테 작용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생겼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여기서 아담이 같이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자기가 법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 안 하고 첫 번째 아담이 죄의 법을 선택해 버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법칙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 법칙이. 그래서 이 법칙 아래서 인간 존재는 진짜 곤고하죠. 그러면 이거를 깨뜨릴 자가 없죠. 깨뜨릴 자가 없는데 바울이 7장에 이야기를 하죠. 오라 나는 정말 내 자신 안에서 곤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곤고한 것을 매일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주님, 내 자신 안에서는 곤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참 존재이시니까. 내 참 존재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육체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그러니까 7장에 있어서는 결국 율법이라는 계명을 알고 이 계명을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5절, 6절, 7절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을 읽고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다 지키고 행해보자고 해요. 이것이 실은 진짜 가증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죄값으로 죽은 존재로만 생각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위해 죄값으로만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이시요 영이시요 능력이시요.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 자체로서 내 안에서 지금도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들을 지금도 실제로 이루시고 계시는 동력으로 오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본질을 이루려고 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본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네 가지 법을 봅니다. 진짜로 이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참으로. 그러나 감사한 거죠. 왜? 이것이 내 자체니까. 만약에 로마서 7장에서 1번 가지고 할 수 있다 했으면은 그냥 난 나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어. 그러나 1번과 2번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계명 알아서 내가 계명 스스로 지키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3번이 있어요. 근데 3번이 있는 게 아니라 법칙까지 있어요. 진짜 비참한 현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죄의 법칙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법까지 있어서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해독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갖는 순간 예수님은 이 법들 위에 계시고 이 법들을 해방하신 분으로 계시고 이 법 자체를 우리 안에서 실현하는 분으로 계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과거의 인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나의 본질로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이 법을 이루고 계시는 영적 생명이신 거예요. 영적 생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명을 놓고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종교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 그 종교가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참 신앙의 실제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자, 율법은 이제 육과 영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율법의 육은 율법의 몸을 가리키죠. 율법의 몸. 쉽게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이게 율법의 몸이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면 율법이란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다를 율법으로 줬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이것이 법칙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법칙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계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 건가를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명인데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땐 이것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며 율법이다 얘기했을 땐 반드시 나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묘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율법을 문자로 지킬 것이 아니요 영으로 지킨다. 영의 새로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이 육이 바로 문자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 안에는 육은 신령한 것이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니 로마서 7장 14절 그 다음에 7장 5절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문자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묵은 신앙이 뭐예요? 문자를 놓고 내가 지키는 이 신앙이 아니라 실은 율법 안에 본질적인 영의 메시지가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이 계명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문자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염소가 빠져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안식일의 본질이 골로새서 2장 17절 안식일은 그리스도시라. 골로새 2장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이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참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지키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안식을 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염소가 빠졌어. 염소는 얘를 염소로 들었어요. 주님이. 왜 염소로 들었을까? 양으로 들었잖아요. 순하고 염소는 제갈 길로 가는 존재이고 나에게 가끔 와서 치받는 존재이고 구덩이에 빠졌네. 정말로 감사하네. 할렐루야 아멘. 나 치받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그 염소에게 그가 안식이 없잖아요. 내가 그를 건져줬을 때 그도 안식을 갖고 나도 안식을 갖고 내가 건져냈으므로 내 마음이 편안한 안식을 갖고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주인에게도 안식이 없었는데 그에게 안식을 주고 이래서 이 안식은 나한테만 있는 이기적인 안식이 아니라 모두하고 함께 누리는 안식이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은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육체로 지키자면은 빠져있는 염소를 구해내면 안 되는 거고 영으로 지키자면 모두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염소한테도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영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는 계명을 줬어요. 계명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17장 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믿었어요. 별을 세어보라. 세어볼 수 있나 보라. 세어볼 수 없네요. 그래도 세어보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한 자손을 통해 많아지리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애굽의 하수부터 유브라데까지 네가 다 취하리라.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15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해서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맨 마지막 절에 2장 21절에 할례의 본질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에 있다고요. 하나는 마음에 있고 또 하나는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있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쳐버리셔서 마음이 쳐버린 존재로 사는 것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마음에 에베레스트가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난공불락에 한 지구상에 한 8명 정도나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올라간 사람 한 10명 정도 될 테니까. 근데 하나님 쳐버리시면 백양목으로 쫙 자기가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양목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왕돼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포도 열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왕될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할례 받은 마음이죠. 마음의 할례. 그 다음 영의 할례는 뭐예요? 우리의 본질 영이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게 영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두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1절에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의 할례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영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영으로 이루는 것도 내가 육체로 이루려고 하면 잘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냐? 계속 그냥 원함이라. 나는 원해야 돼요. 사모하고 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8장에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구원받았고 소망에게 구원받았고 소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소망 가운데 있으면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인내 안 할 뻔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아. 그래서 인내 안 하고 그냥 포기할까 하려다가 다시 믿음을 적용을 했어요. 아, 그분은 하시겠다.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해볼 수 있다 그러면 1번, 2번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번으로 나로 살고, 2번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살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자, 율법.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해방됐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율법은 소용이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의 본질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능. 로마서 3장 19절에 첫째,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해.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나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입을 하나님 앞에서 막아야 하니까. 입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변명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준이 정말 높군요.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군요. 라고 내 입을 막게 하기 위해 율법은 늘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할 때,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잔소리는 어떤 기능만 하면 스탑해야 돼요? 남편의 입을 막게 하는 데만 하면은 스탑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냥 남편이 그래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잔소리가 바로 그 순간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잔소리로 인간을 고쳐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 기능을 어긋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막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율법을 우린 가르쳐야 돼요. 왜? 죄냐 아니냐를 알게 하기. 그러니까 율법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까지는 우리에게 함께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아래 있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채찍을 가지고 두들기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존재가 되었을 때 율법은 나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참으로 친근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 속에 있는 두 번째 기능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율법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알게 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심판을 아예 해요. 율법으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가서 선고를 해버려요. 율법의 기능.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심판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설교들이 율법의 설교들이 돼버리면 죄는 깨닫게 하게 해요. 1번. 그리고 우리가 뭔 말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알게 해요. 그런데 2번 우리를 또 심판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설교하는 것일 뿐이다.
부분적.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율법으로 가요. 당신이 해보시오로. 이것도 율법이에요. 네가 해보시오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누가 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8장에서 바울이 이 방법에 대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8장 전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얼마나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가 하시는가에 대한 그 총체적인 그림을 8장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요, 제일 그 스케일이 큰 장이 역사로 하자면은 누가복음 2장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걸 이야기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요.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로 호적하라. 시작부터 스케일이 아우구스투스,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42년 동안 다스린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요.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누가복음 2장처럼 스케일이 큰 장이 어디가 있을까? 없어요. 역사로 하자면, 인간의 역사로 하자면. 예수님 탄생을 로마 황제, 42년 동안 로마를 건설한 황제의 그 명령으로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도 나오고,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인류 역사를 크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 족보를 설명해도 아담까지 올라가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요, 그보다 더 넓은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온 우주를 말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탄식하고 허무한데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고 하는 그 만물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칙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고, 지금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친구로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늘 친구로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 안에는 묘하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율법이 너희들 죄를 지었느냐? 양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묘하게 이 율법은 율법의 육신을 말하면은 양 잡으러 가야 되겠죠. 빨리. 대관령 목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기업, 라면 잘 만드는 대기업 회장님한테 알면은 제일 좋은 양으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은 육신의 양이 아니라 영적인 양이니까 영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영적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모든 율법의 계명은 지금 곰곰이 보면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계명 하나하나가. 6월절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예수님 피 바르는 거네.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알았는데 여기서 그쳐버려. 그 다음 내가 스스로 해보아야 되겠다는 내 종교로 빠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존재구나. 예수님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마실 수 있는 존재예요.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만물의 편만하신 영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진짜 내 본질의 음식이에요. 나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전체 프레임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사흘, 영적 사흘이 내 안에 있어져요. 근데 영적 사흘길을 안 걸어가고 계속해서 여리고에서 뽕나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뽕나무 올라갔다 이러고만 인사하는 거죠. 사흘길을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죽음 아래 함께 죽고 장사됨 안에 함께 장사되고 사흘째 그분의 새로운 생명 안에 사흘길을 안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강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침례는 세상으로부터 다 하나하나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따르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다 그리스도라고 율법은 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와가지고요, 우리 보고 야, 네가 나를 직접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킬 수 없으니까 너는 입을 틀어막고 누구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율법은 가르쳐요. 근데 네 번째 목적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자, 우리는 율법이 우리한테 와서 요거를 한 다음에 율법은 딱 요구해요. 왜? 이 율법이라는 이 법칙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왔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해요. 율법은 와서.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은 와서 너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없냐를 실은 요구해요. 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되었구나. 그리스도를 따라 창조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취하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잘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와가지고 우리한테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실은 요구하는 게 그리스도. 사실 율법이 예를 들어 율법에 있는 그 계명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노예들을 6년이 지난 프로 다 이런 계명들이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리스도 예수가 있냐? 라고 율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이루냐 이 말이에요. 이룰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 율법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율법은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에게서 너무 과도한 것을 우리가 요구해요. 그리고 이 율법과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해요. 율법하고 우리하고 둘이서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막 다 해방돼서 율법이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 알고 보면 어리석은 얘기고요. 율법 무용론 막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율법을 반드시 막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육으로 지키냐 영으로 지키냐를 말하는 거고 영으로 지킬 때 내 육으로 지키냐 내 영으로 지키냐 또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영을 내 육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영을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키고 내 영으로 지키고 이게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로마서 8장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있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한 장에만 22번이 나와요. 로마서 8장처럼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은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로마서 7장은 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법에 쌓여 있다. 즉 법칙에 의해서 사는 내 존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법칙,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법칙,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법칙에 쌓여 있는 이 존재가 8장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법칙에 의해 다 해방되었다를 선고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셔서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과 영의 법이에요. 생명과 영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만 왔다면 이제 잃어버릴 수 있죠. 왔으니까. 자, 법과 법칙이 아닌 것에 대해 지난 시간 제가 쉽게 설명을 했죠. 식당에 갔어요. 사장님이 저보고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것은 제가 그냥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데 저보고 오실 때마다 무조건 공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은혜의 법칙을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과 생명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영과 생명의 법이 있어요. 법칙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이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느끼냐? 못 느끼는 이유는 첫째, 믿음을 적용 안 하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다 너희가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을 적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본질이구나. 내가 육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들어있어서 죄가 묻어나오지만, 그런데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의 매인자가 아니고 이것과 더 뛰어넘는 어떤 법칙 아래 있다고요. 영과 생명의 법칙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므로 나는 육신으로 하는 이 일들 안에 죄가 나타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연약함이 있고 어그러짐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7장의 그 정도에서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해방하신 영과 생명의 법칙이라는 이 놀라운 법칙 아래 내 인생이 놓여 있다.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첫째, 영이라는 단어가 22번 등장한다. 재밌게요. 그 전에 영이란 단어는 5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 왜?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인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결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한번 영이란 얘기 한번 얘기하고 9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걸 하나님이 내가 간증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 내가 영으로 복음을 섬긴다 할 때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은사들을 나누지 1장 11절에 또 한번 3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한번 이야기해요. 할례는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과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7장에 가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문자의 낡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한다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래서 5번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또 5번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9장 넘어가서도. 15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 대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면서 거기서 영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니까 15장에서 또 영을 여러 번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것도 5번에 불과한 것이고 5번도 아니야 4번 정도 얘기하고 오로지 8장에만 22번이나 영 제로 말고요. 제로 말고 spirit 영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이처럼 영을 많이 이야기하는 책은 로마서 외에 드물어요. 더 많이 얘기하는 책은 고린도전서. 왜? 고린도전서는 온갖 교회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너희 중에는 너희 어머니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도 없는 자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당파가 있고 너희 중에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바울파고 너희 중에 분노와 투기와 욕심이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교회의 어그러진 문제, 은사를 받아도 은사 가지고 다투고 있고 나누고 있고 이 모든 교회의 문제. 오로지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육체의 노력? 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하늘을 속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목표로 나아갈 때 멈추는 거예요. 박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싸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러서 당신 이 사람은 화해해, 이 사람은 화해해. 악수 이제 했어? 다시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권위에 순복하고 갈 수는 있죠. 율법으로 순복하고. 그러나 율법으로 순복하고 갔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줬어. 내가 해줬어요. 내가 양보해줬어. 내가 이해해줬어. 내가 참아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해예요? 누구 이해에 기초한 용서가 된 거예요? 자기 의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둘이서 막 다퉈. 그리고 엄마 싸우지 마. 했는데 또 나는 또 싸워. 싸우지 마 하고 또 들어가서 말려놨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렇게 봤더니 너무 조용해. 조용하면서 막 둘이 이야기도 하고 막 너무 사이좋게. 그 들어가 봤더니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형 이거 진짜 재밌잖아. 잠시 후에 전혀 싸우지 않은 사람처럼 보면서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박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싸운다 그럴 때 이 둘을 다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저절로 화해가 사실 주님이 그 안에서 조성해서 하게 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그래서 로마서에서 영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제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장에서 본질적으로 여러 번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고린도전서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장이라든지 또 14장 예언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성령, 영이라는 거, 성령뿐 아니라 그냥 영이라는 것 자체까지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횟수 절반도 미치질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장, 하나님의 영의 장은 로마서 8장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뉴마. 어떤 사람들은 이 푸뉴마를 정말, 이거는 한심한 사람들이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혼이나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시니가 아니에요. 영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혼, 내 존재 아래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푸뉴마. 요게 2차원에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셋 다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2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이 셋이 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2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셋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어야 돼. 왜? 2차원이니까. 이건 단선이고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절대 그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 2차원적인 생각은. 2차원은 면이잖아요. 면에게 입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입체라는 언어가 없어요. 입체라는 언어가. 면이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3차원으로 생각하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한 하나님이다. 이러고 생각해. 이것도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2차원이나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4차원적 이해인데 4차원적 이해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 참으로 묘한, 이것도 각각의 완전한 하나님이요. 이것도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요,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언어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의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죠? 즉 말씀 플러스 하나님 함께 있었죠. 1 똑같다는 거예요. 더해도.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1. 이게 어거스틴 수학이에요. 말씀하고 하나님이 1 더하기 1을 해도 하나고 1하고 1은 똑같아서도 1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부하고 성자가 같이 하나님이시며 성부가 성자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성자가 성부 안에서 하나님. 이 4차원의 언어는 우리의 이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심지어는 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3분의 1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3의 하나님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성령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영이라고 생각해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는 3분의 3의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는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입혀진 영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만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성령 안에 이것은 4차원적 언어예요. 4차원적.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입체를 뛰어넘어요. 고정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의 영이요. 이 공간 자체에 매이지 않는 영이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합쳐진 영이고 아들의 영이며 아버지의 영인 동일한 영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의 영으로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영이고 아들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고 나는 저기 있잖아요. 또 아들은 여기 있고 나는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본인의 본질을 내 속에다가 넣어두셨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영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내 안에다 넣어둔 것이구나. 자,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거룩을 주러 오셨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조성하는 영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왔다는 의미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해서 성령의 본질을 로마서 8장 9절에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우리가 알 수 없는 4차원으로 하나로 계신 영으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근데 이 성령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구분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연장이시라. 이것도 우리가 2차원적으로 이게 줄 그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3차원으로 마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입체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영이죠.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서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성령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동시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알 수 없는 한 차원으로 하나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야 하겠어요? 어디로? 뽕나무 위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갈보리로. 이해 가시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영이라고 말을 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신비하고 막 하는 그 이상한 차원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것이라. 이 영은.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이루라는 것이 실은 율법의 마지막 요구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영어로 된 거 왼쪽에 좀 읽어볼게요. 8장 23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우리 몸의 구속을 탄식 가운데, 성령의 탄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규절에 대해 오리겐이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 첫 열매란 Even though because of the fact we believ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때문에 our salvation is assured.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확실히 우리에게 구원으로 보증되어 있죠. 근데 믿음만이 아니에요.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something to be hoped for. 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있습니다. It has not yet been realized. 아직 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바울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It is the first fruit because we shall gather lots of fruits.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추수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사실이 되게 감사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열매는 이게 첫 열매가 되겠죠.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는데 7절기가 있죠. 7 feast.
절기라는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절기고 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우리가 종교로 8장에 영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영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본질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든 뭐든 다 종교로 만들고 의식으로 만들고 행위로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에 있어요. 마음과 영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만 조금 이해하면 영의 문제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할아버지 집에 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 항상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손자는 들어가야 되고, 올라가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조심해서 걸어야 되고, 할아버지를 맨 처음 만나면 무조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왼손이 오른손 위에 포개져서 안 되고 오른손이 왼손이, 모든 게 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할 때도 할아버지에게 경어체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하면은 밥이 뭐야, 할아버지 진지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만약에 율법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면 이 아이가 뭔가는 배워요. 율법을 통해 잘못은 배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처럼 심판이 따르게 된다면, 법에 심판까지 달려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너무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질이 할아버지 집에 가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러 가는 것이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러 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본질 안에 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용해되고 녹아드는 거예요. 물론 이 법을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이 육체의 법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은 법의 기능을 하기 위해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율법의 기능들을 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손자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 할아버지에게 잘못 말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할아버지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주위에 있는 엄마 아버지는 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인 손자하고 그 할아버지 자체에 있어서는 사랑의 본질이라면 본질을 성취한 거예요. 법보다도.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 8장에 영이 22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법으로부터 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실제 모든 본질은 마음에 있고 마음보다 더 깊은 영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설교의 외적 원고 육체의 언어들이 아니에요. 육체의 언어라는 것은 내가 잘 쓴 지식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뭐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감동적인 이야기는 저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영을 깨우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에 스며드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의식에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것이라, 만약 우리에게 어떤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외적 행위, 자세, 이것에 치중하게 하는 그런 의식의 예배라면 여전히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 영과 내 영과의 교통과 교제가 실은 이것이 본질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기인데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무교절이잖아요. 곰팡이,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 순전한 그리스도의 빵을 늘 먹어야 돼요. 성도는. 여기에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나 철학이나 외적인 그 누룩들이 막 들어가고 또 전혀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교리적인 언어들로 된 그런 것들만 가지고 내 속을 채워넣으면 나는 그런 것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계속 말씀을 먹는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져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초실이 첫 번째 과실이다. first fruit인데 첫 번째 열매들이잖아요. 이게 세 번째 절기. 네 번째가 이때로부터 딱 50일이 돼가지고 펜테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죠. 오순절이 되면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는 비가 하늘에서 막 내립니다. 비가 내림. 두 번째는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 바로 추수하거나 비가 내릴 때 추수하거나 이래요. 이 두 가지가 오순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은 여기 본격적 추수하기 전에 여기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간으로 설명하면, 시간으로 만약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런 식의 이해밖에 못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나중 열매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오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나중 열매를 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보고했냐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보다 성령의 나중 열매를 받을, 쉽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걸 바울보다는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소망 안에서밖에 못 봐요. 바울은 빌립보에 가도 이제 루디아 만나기 전까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것은 루디아 만났을 때 루디아 한 사람뿐 아니라 루디아를 통해 나타날 빌립보 지역, 그리스 지역의 이후의 교회를 소망 안에서만 보고 있지만 오늘 그보다 훨씬 더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서 수많은 열매들이 추수된 거대한 기독교 왕국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신국이 온 세계에 세상 왕국과 더불어 그 속에 세워져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는 우리가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지금 시간과 영원의 이 두 눈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많은 하나님의 나중 열매들, 성령으로 추수된 이 열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시간 안에서의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실은 로마서 8장은 시간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아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첫 열매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절기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5번째가 나팔절이고, 굳이 이제 절기를 이야기하자면 6번째가 대속죄일이고, 이건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초막절이잖아요. 7월 14일이고, 이것은 3월 14일이고, 3월 14일에서 한 주간이고, 이거는 3월 14일이 들어가는 바로 15일 날 안식일 날이고, 초실절은. 그래서 이게 7절기인데, Passover, Unleavened Bread, The First Fruits, 그 다음 Pentecost, 그 다음에 Feast of Trumpets, 그 다음 Great Atonement Day, and Feast of Boot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기가. 근데 7절기에서 지금 로마서 8장이 첫 열매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교회사적인 첫 열매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 이것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막, 영원한 그분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 전체의 과정, 내 안에 이루시는 전체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첫 열매인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첫 열매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오순절, 펜테코스트,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의 추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의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영의 첫 열매를 우린 가졌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서 첫 추수만 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오순절, 풍성한 영의 열매를 추수하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 근데 왜 바울은 본인이 그러면 이미 풍성한 추수를 경험했을 텐데 바울은 여기서 왜 첫 열매만 받은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 왜 나는 첫 열매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건요, 우리가 바울의 그 눈이 얼마나 그 깊은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개인 아래서는 체험이 어디까지 갔어요? 3층천까지 가고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이 얻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할 땐 자기 안에서 확대되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몸만 말한 게 아니고요. 우주적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에는 지금 나 혼자 와서 예수 잘 믿냐 안 믿냐 이런 삶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의 눈에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 과거의 아담, 현재의 지금 바울, 미래의 저와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영원 가운데 이미 지어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이 완성될 때 그 완성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자기 개인이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체험을 통해 풍성히 거둬줘도 지금 바울은 이것조차도 내게 있어서는 첫 열매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풍성한 열매는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온전하게 지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통의 몸을 통해서 체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 믿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 위치되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생명의 교통으로 가야 된다. 그 교회가 법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율법을 설교하고 가르치기는 하되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게 하고 율법을 설교하여 율법으로 고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육신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고치게끔 기대해서도 안 돼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육신으로 하고자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튀어나오고 죄의 법과 함께 다른 법이 튀어나와서 둘이서 결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을 보내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 하시고 흐르는 성도들의 영을 통해 하시고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피 안에서 또 만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법으로부터 해방해 준 것도 만나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와 있고 생명의 영으로 와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있는 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영 안으로 우리의 신앙에 더 들어가고 영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는 진실로 온 세계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뜻까지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그럴 때 내 몸의 구속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이라는 이 우주적인 몸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야 된다는 그 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오순절 체험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함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남에게 방언을 주는 사람 왜 방언이 없어? 남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왜 자기의 예언이 없어? 남에게 사랑을 말하는 바울에게 왜 사랑이 없어요? 다 사랑했지. 모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다 가진 거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 풍성한 열매는 바울 혼자서 자기 안에서 결코 체험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체험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된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만 체험되는데 아직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넘쳐도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그 밑에. There are different ways of interpreting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성령의 첫 열매를 해석하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Just as the first fruits of the threshing floor에서 타작마당에서 첫 열매들을 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the wine press, 포도주 틀에서 첫 열매가 나오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죠. Are of the same substance as what follows. 이것은 바로 첫 열매이지만 이 다음에 따르게 될 것들의 같은 본질인 거죠. So is it not also true that Holy Spirit is the first and the best of the multitude of the other spirits? 성령은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영들의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왔다는 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된다를 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건 성령의 첫 번째 부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So to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means to have the Holy Spirit. 그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So as opposed to a host of other ministering the Spirit. 이것은 바로 이 이후에 우리에게 공급될 더 많은 영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The first fruits, 첫 열매들은 그리고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refer to the many gifts of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요. We apostles, 우리는 사도들로서 바울이 말하길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졌어요. Because we are chosen to groan in travail.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죠. As the Spirit Himself does. 하나님의 영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있고 There is no creature so free of sorrows.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도 슬픔과 the sighings, 탄식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탄식해. 우리 영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But who have received the highest, 가장 놀랍고 and choicest, 가장 뛰어난 선물들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선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So we're not obliged to grieve and sigh over. 우리 영은 때로는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늘 탄식하고 슬퍼함 가운데서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은 awaiting the adoption of the sons.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아들됨을 통해, 양자됨인데 아들됨이에요. 아들됨을 통해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at is, 그것은 뭐냐면 the perfection of those whom we have been sent to teach. 우리가 보내져서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그 대상을 향하여 내 영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 실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A third possibility, 세 번째 가능성은 is that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성령의 첫 열매는 refers to the Christ himself,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켜요. Since he is the firstborn of the every creature. Every creature,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건 사실 영이 거둔 첫 열매. 자,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10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8장 10절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은 한 면에서 스스로 살아나시고 한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렸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예수라는 육체적 물질을 투과하여 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충만한 영과 외적으로 입혀진 영이 예수를 무덤에서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이 앞에는 예수고 뒤엔 그리스도 예수인데 8장 10절에 보면 이게 왜 다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가 달라요. 그것도. 답을 이야기하면 예수를 살렸다는 건 역사적 예수를 살리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렸다는 것은 살아나신 분,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예수로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가 쓰여질 때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 쓰여진 거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실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서 지금 첫 번째 새 창조에서 제일 처음 거둔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초실절을 안식 후 첫날 바쳤다라는 게 뭐겠어요? 6월절 날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절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거둬진 거고 내 인생이 첫 열매가 된 것이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성령의 첫 열매만 체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50일, 쉽게 얘기해서 7번의 안식일에 7번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평강의 기쁨을 7에 7 온전과 완전으로 누릴 때 나는 내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의 추수가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루터의 주석인데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른쪽 페이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저기 1번의 삶은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들을 통해, 내가 타고난 능력, 본성의 능력들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을 일깨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바울은 우리 속에 율법이 와서 죄를 지적은 해주죠. 죄를 지적해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있죠?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만 지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이 죄를 지은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네 속에 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이성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보이고 이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이성은 계속, 그러니까 나라는 법은 계속 나보고 행하라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을 알아서 1번과 2번으로 살으라고. 그런데 사실 이성이 선한 것을 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 이성이 나보고 계속 좋은 것을 행하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 및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만이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사람을 깨우치,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믿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믿음,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사람을 깨우치지 않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사람이 선한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것을 해도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문자, 율법의 육신만 지켰을 때, 율법의 육신을 지키면서 기뻐하지 않고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거꾸로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종교로 믿는 차원에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고백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죄들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실은 말도 일도 행함도 다 죄 가운데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긍휼 감사, 풍성 감사, 섭리의 감사. 그러니까 거꾸로 감사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을 알고 또한 하고자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선한 것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해왔다. 사람의 본성은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은혜의 빛과 필적하는 것으로 본성의 빛을 매우 깊게 생각해 보겠지만, 본성은 어두움이고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우리 본성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진짜 벗어나요. 우리 속에 깊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지만 마음에 있는 믿음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미 체험할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매일 체험해야 되고 확실히 체험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번 체험이 되면 계속 체험돼요. 감사하게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체험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했잖아요. 그 생명의 체험을 진짜 붙드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온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생명의 체험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은 했잖아요. 영접의 체험은 했지만 생명의 체험까지 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속에 체험했잖아요. 이것만큼 놀랍고 소중한 거 없어요. 절대 이 길에서, 이 체험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소중해요. 진짜로.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가. 그거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아니에요. 본성으로, 내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생명밖에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을 넘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본성은 어두움이고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고 헛된 거예요. 이것이 왜 욥과 예레미야가 인간의 본성을 악한 날이고 매우 슬픈 모습이라고 저주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성의 빛은 이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되게 밝게 하는 것이고 밝게 보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 게 오히려 나한테 되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진짜로 어둡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생각만 하게 돼요. 내가 이 일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이 일 했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계속 내 눈만 밝아지기를 원하면 사실 못해요. 그리고 밝아지지도 않고요.
육과 혼만 밝아지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눈먼 자가 돼서 바로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시작하지만 눈이 멀어서 끝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눈을 멀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설교할 때요, 얼마나 제일 힘든 게 눈이 밝아진 게 힘들더라고요. 눈이 너무 밝으니까 떠드는 거 보여, 말 안 듣는 거 보여, 예배 안 드리는 거 보여, 잡담하는 거 보여, 딴 생각하는 거 보여. 그럼 내가 힘들고 성도 힘들고 눈이 멀어야 돼요, 한 면에서.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보여. 나 성질나게 한 사람인 거 보여. 나 화나게 한 사람인 거 보여. 배신도 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 그게 되나요? 하나님 진짜 내 눈을 멀게 하셔야죠. 멀게 하셔서 축복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은혜는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그 앞에 내놓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만 구해야 돼요. 은혜 안에 머물고 그분만을 찾고 만물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움직이고 은혜와 하나님 사이에서 보는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고 단순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것이 정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 넘쳐 그런다는데요. 은혜는 정말 너무 넘치는데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은혜를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요소들로만 은혜를 찾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편 본성은 자아보다 다른 대상을 그 앞에 놓을 수 없기에 본성은 늘 자기 자신을 왕으로만 세워놓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로 움직이게 하고 본성으로 향하게 해요. 본성은 오직 자아만 보고 자아만 찾고 모든 것 안에서 본성에게 목적을 둬요. 다른 모든 것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보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게 하고 자신에게 향하게 해요. 이것이 비뚤어지고 사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은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진짜로 인정해요. 이 부분은 이제 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할 건데 바울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시게 하시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게 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지 어리석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실은 우리를 섬기기 원하는데 죄가 만물 가운데 역사하여 만물이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내 아담으로 살면요, 만물은 나한테 실은 공허를 줘요. 내가 이 만물 가운데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나는 아담이니까 공허함을 줘요. 그런데 이 만물은 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만물은 충심으로 진실로 섬기고 있어요. 만물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개인과 전체를 말할 수 있는데 개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전체로는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이 자연은 내가 하는 일마다 나를 어그러지게 하고 방해하고 하는 실은 나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존재가 되어 있는 이 원칙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진해서 우리 삶에 지금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아담으로 살 때는 만물이 나를 꼭 해방하려고 있는 것 같아. 해방이 아니고 방해하려고. 만물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상하게 그러고 그래요. 뭔가 이루었어도 이루어도 공허가 있고 왜? 허무한데 굴복시켰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딱 서면 놀랍게도 만물이 나를 진짜 섬겨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물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선을 이루는 도구들이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은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자신보다 그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은혜가 와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고 진짜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가 와야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 체험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에 대한 체험이다. 그 체험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체험해야 되고요. 이미 체험해도 또 체험해야 되고요. 계속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새로 태어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도 새로 태어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을 때도 새로 태어났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았을 때도 새로 태어났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여러분에게 더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도 또 태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을 때 매일 새로 태어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제가 한 5번 정도 태어났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제가 한 인생 살면서 한 500번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가지 않으면 육으로 믿어도 우리를 우상화하고 절대하게 믿게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도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선물들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창조물과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바꾼다 이야기는 그것을 막 숭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 거죠. 은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한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보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생명과 존재를 가지는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며 기뻐하게 해요. 은혜는. 그러나 본성은 보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고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 한 무가치하게 여겨요. 자기의 즐거움과 이익과 혜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사악한 것이고 가장 나쁜 종류의 굽어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어둠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성과 감각에 의해 알게 되었다고 그것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그것이 빛이 아니에요. 모든 지식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한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모든 본성에 의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굽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삶이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사람들의 태도가 그것을 기다리는 고통 때문에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낀 후에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두려움을 통해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세상의 고통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되고, 뉘우침으로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 세상의 죄악에 나둥그는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에 대한 생각에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만 사랑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심판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냐? 근데 내가 두렵잖아. 열매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내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므로 실은 인간의 내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루터는 역설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심판은 오히려 기다리고 사랑하고 빨리 오라고 고백하는 마음일수록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 우리들을 두려움으로 몰게 하는 그런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해야 하고, 신자들은 하나님 심판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는 설교들을 하고 심판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신자의 영 속에 그 심판날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계산하실까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기뻐하니까. 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우리가 받을 형벌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내 영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무서운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회개한 사람들과 그들의 죄 때문에 충분히 슬퍼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날이 곧 오는 것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그것들을 두려움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우리의 양심이 고요해지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심판이 안 오나요? 오지? 그러므로 심판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겐 유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심판은 하나님 뜻이에요. 심판이 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과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반역자로서 합법적으로 정죄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심판을. 왜냐면 받을 벌이 있으면 받아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런 이유로 사도가, 근데 그런 강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단련시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는 거죠. 나아가게 한다 이런 거죠. 사도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심판장이잖아요. 내게뿐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아무도 이 두려움을, 중간요, 아무도 이 두려움을 없이 하지 못했으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셨어요. 이루신 걸 우리 속에 선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죽음과 모든 세상적인 죄악과 심지어는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받은 자긍심을 갖고 그들은 멸망받지 않으며 삼킴을 당하지 않음을 알면서 이들은 이 모든 악들을 멸시하고 조소해야 돼요. 우리는 악들을 멸시하고 조소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악에 빠져도 그래도 미워해야 돼요. 악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을 이기셨던 승리를 그들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 것.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주님이 가져와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말해요. 사망아, 너의 화살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한테 화살을 쏴봐야 죽은 옛사람에게 쏘는 것이고 살아있는 나에게는 미치지도 않는 것이고 나는 사망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내 영은 생명 안에 있다. 내 육신은 사망 안에 있지만 내 영은 생명 안에 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서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죽은 일들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악과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그것들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그것들에 대항하여 한 손가락도 올리지 못하고 단지 그것들을 감내할 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시다. 그분은 확신 있는 태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확신 있는 태도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우리 육신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나요? 못 박혔죠. 근데 왜 십자가를 간다고 얘기를 하나요? 나라는 존재 아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아래에 있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사람들이 다 봐요. 조금씩은 봐요. 보는데 나라는 새로 사는 이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는 또 십자가를 향해 가요. 이것은 새 사람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단 자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영으로 골고다의 영이라고 부르죠. 앤드루 머레는 이걸 골고다의 영이라고. 골고다의 영으로 설교하는 자리가. 가정 안에서 골고다의 영으로 말해야 돼요. 골고다의 영은 너를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히는 영이고.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는 우리한테는 이 네 개의 법칙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매여있는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내 안에는 생명의 영이 있고,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이 법이 모든 것을 해방하여 생명의 영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법칙에 매여 실패하지만 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승리의 법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 내가 그걸 믿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체험하고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또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내 영이 친히 한 영에 대해 하나님과 간구함으로 내 안에는 네 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7장에서 네 개의 법을 봤다면 8장에서는 네 개의 영이 한 영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어 4차원으로 섞여가지고 한 영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 한 영에 대해서 나한테 새로운 법을 내 인생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시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열매이신 그리스도, 영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놓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내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내가 누리고 살 때 진실로 만물은 허무한데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출현했으므로 만물은 나에게 선이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모든 방식으로 유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렇잖아요. 만물은 지금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타났으니까 만물은 지금 나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은혜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영과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한 주 동안에 누리시고 그다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